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늘 영상 예배를 주로 드리지만은 또 주회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너무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속삭이듯이 거룩한 웃음을 머금고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눈빛으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또 성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만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옷 매무새 하나도 그렇고 마음 중심도 그렇고 예물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못지않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8월이 열렸나 싶었는데 벌써 닫히는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겁이 날 정도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8월 한 달을 잘 마감하고 또 9월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쉬리로다. 이 세상에 원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강완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고이 품어주시고 함께 통행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나이다.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어 공적인 예배와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사명인 기도와 전도,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 다하게 해주시고 선교사역의 중심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세대 계승을 위해 힘쓰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온세대 가정이 되기를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함과 일화가 넘치는 경가장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듣는 성도들과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실 때에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감이 갑절로 던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두 분의 목사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두 분의 목사님이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줄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굳건한 반석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참된 평안함과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또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미래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리는 말씀 함께 광고를 참조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울산에서도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뭐 코로나가 겁이 나서가 아니고 또 이웃에 대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또 오르는 것은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까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꼭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예배로 삼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갖지 않고요.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기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갖게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10시 예배, 11시 반 예배로 다시금 환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들이 워낙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장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정한 대로 지난 주일하고 오늘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1,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상황이 또 너무 어려워지고 바뀌어지면 목자들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 공부를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 공간 안에서 또 밀집되어 있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서로 대화도 하면서 나누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면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시간을 한 주든지 두 주든지 일단은 유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조금 좋아지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지난 수요일은 잠시 우리가 쉬었습니다만 상황상 금주간 수요 기도회 후부터는 잠시라도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상황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들이 그렇게 전보다는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서로 은혜 받은 거 있고 또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하면 서로 나누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9월 달이 될 텐데 9월 봉사위원 예고를 잘 보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우리 원정훈 집사님이 어제 러시아로 출장을 가시게 되었고요. 빠르면 한 달, 조금 늦으면 한 석 달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 보이시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수덕 집사님이 아마 내일 모레 12지장 용종 시술을 그렇게 하신다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셔서 건강케 해 주시라고 광고에 실어 놓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시간적으로 시절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용기 잃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담대하기도 하고 또 의연하게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담.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뭐라고 달아 놓았습니까? 어리석은 탐욕. 그랬습니다. 사실은 금주간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말씀, 다른 본문 가지고 준비를 쭉 하고 있다가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심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새벽, 금요일 새벽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도니아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서열인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지하고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는 바람에 왕위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허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주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고 있던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이 바뀌면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 왕에게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후궁들도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모시던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마치 왕의 어떤 역할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험한 짓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끌어오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 결국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탐욕,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를 갖고 싶다. 종류는 다 다르지만은 그런 소유욕이 있겠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본능인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욕 자체가 죄는 사실은 아니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귀한 것, 또 선한 것을 갖고 싶고 행하고 싶은 또 그런 소유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나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스폰지 같은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물을 머금게 되어지면 그때는 탐욕이 되는 겁니다. 추해지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외의 것을 넘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탐욕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형제들과 유산 분배 문제로 대립해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15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온갖 탐욕, 한 가지 탐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탐욕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게 영적으로 황폐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게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게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1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식한 전문 용어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역학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죠? 전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학조사. 어떤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이 전염병에 걸렸는가 그걸 거꾸로 역추적해서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의 동선을 따라서 함께 했던 사람들,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검사를 해보는 그런 일이 되겠죠. 어쨌든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진원지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클럽에서 걸린 사람은 클럽발 확진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찻집에서 걸린 사람은 카페발 확진자, 혹은 교회에서 걸린 사람은 교회발 확진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다 추적해서 역학조사를 해본다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진원지는 대부분 탐욕입니다. 탐욕발 도둑질, 말을 붙여본다면 탐욕발 살인, 탐욕발 간음, 탐욕발 폭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 자체가 탐욕 때문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한 거선을 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탐욕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듣기가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탐욕 덩어리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벌거벗겨 놓았을까? 옷 입는 것보다 벗겨 놓은 게 예뻐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랍니다. 옷을 만들어주면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돈을 채워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빨가 벗겨 놓으셨다. 그런 얘기들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가장 굵직하게 테두리를 그어놓은 게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데 그 10계명을 하나씩 뜯어보면 대부분 탐욕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왜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셔도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저런 게 눈에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까지 내 날로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고, 간음하는 것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 남의 집의 것을 탐내는 것도 그렇고, 탐욕과 연관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탐욕은 인간 죄성의 깊은 뿌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십계명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탐욕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탐욕을, 욕심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 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탐욕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를 40년을 다 지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이중으로 대한 철벽 철옹성이었거든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함 한번 싹 지르니까 그냥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뭐 했습니까? 은과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몰래 집에다가 숨기고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재산의 개념입니다. 이 외투 한 벌을 숨겨놓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그곳은 돌무더기가 되는 아주 슬픈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그냥 7번 씻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막 나서 자존심 상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 신하들이 이 나만 장군 보고 그래도 뭐 그 이상의 짓을 하라고 해도 낫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씻고 나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정말 보들보들한 그런 살로 문둥병 환자의 살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엘리사에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뭘 좀 드릴까요? 자기가 이미 준비한 예물들을 많이 가지고 안 왔겠어요.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이건 안 받습니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이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걸 보고서 내가 저들을 쫓아가서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몰래 은을 요구하고 옷도 한 2벌 얻어내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자기가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탐욕이라는 것은 죄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게 사망의 결과, 심판의 결과, 나중에 자기에게 벌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없어요.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졌다 싶으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되는데 탐욕이라는 것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라도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적들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또 다른 탐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그 탐욕을 완결시키고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는 간접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 그 말이죠. 다 맡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네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에게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네게 무엇인들이 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고 네 탐욕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무라고 계시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네가 그 욕심에 지배를 받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를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서 이렇게 쌓아놓아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고 많이 쌓아놓아도 더 쌓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탐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뭐 부자 되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형편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하느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거나 그게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탐욕적 부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부어주실 수 있는 뭐 제가 하도 다른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만은 분복적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부자. 그죠? 예.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뭔가 긁어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거는 돈 많이 주어도 괜찮아. 저거는 돈 많이 주어도 지를 위해서 쓸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쓸 거야. 저거는 많이 내가 부어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잘 섬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걸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참 시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피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탐욕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는 무슨 탐욕이 있습니까? 정권 쟁취라고 하는,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정권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통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렇게 안 하죠. 그리고 또 보면 왜 데모합니까,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가 워샤워샤하고 데모하게 되어짐으로 뭔가 우리에게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한 푼이라도 더 유익한 정책이 나오면 선한 정부가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정부는 나쁜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입지나 명예욕을 채우고 영웅심리에 도취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국가 정의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형편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그 속에 보이지 않은 탐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한 푼 더 쥐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망하더라도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기대를 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선이고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내세운 거죠. 돈의 탐욕 앞에서는 다른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와 공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경제 대통령만 되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벌게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그 투표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죠. 왜 이명박 대통령을 뽑습니까?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신화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기대가 백성들의 속에서는 굉장히 가득 찼었습니다. 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그렇게 도탄해서 가난해서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 향수가 그 딸에게도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게 되어지면 한 푼이라도 내 손에 더 쥐어주면 그게 선이 되고 그게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누구를 두둔하는 거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끝까지만 봅니다. 그대로 띄워넣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뽐내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2000년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탐욕, 이 죄악에 이 땅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목사님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탐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 탐욕을 예수님 말씀대로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원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적신으로 뻘거벗은 몸으로 나왔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네 재산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재물도 다른 것도 소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소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둘 곳이 없다. 19절에도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동안 쓸 것,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살 것이 어떻게 장담될 수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렇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날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지는 동시에 그날에 죽는 것인데 그게 인생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 그 물건들이 내가 여러 해 산다는 보장이 되어져야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잃게 되는 순간부터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잠시 돌다가 내게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살아 생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것 뿐이지, 소유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란 애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가? 주신 분복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때에 이 탐욕이 꺾여집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 탐욕이 일어납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전에 서민가부 얘기했죠. 13번 채널 A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프로라면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재벌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민 같은데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어려움 가운데서, 몇 번 부도나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이 나왔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뭐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사람이 나왔냐 하면 자판기를 가지고 돈을 벌더라고요. 자판기 보셨어요? 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TV를 안 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몫이 좋다 싶으면 빌딩 이런 데 자판기를 딱 설치한, 자판기를 한 21대 정도 설치를 다 해놔놓고 매일 거기 다니면서 수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물건도 넣고 관리도 하겠지만, 그게 돈이 되대요. 한 달에 한 500 내지 1000 정도를 번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돈을 쑥쑥 빼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한 끼에 한 5, 6만 원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어느 몫이 좋고 이런 판단력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웃기는 얘기냐 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걸 보니만, 저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나도 어디 자판기를 한 대 사가지고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니지. 내가 사업가도 아니고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목사지. 내 신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겠는가라는 생각을, 내가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탐욕 없는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도에서부터 대왕암 쪽으로 쭉 한 번씩 걸어가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다 보면 꼭
들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캠핑장을 한 번씩 들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그 캠핑장이 편할까요? 우리 집이 편할까요? 그런데 왜 캠핑장 갑니까, 여러분? 캠핑장 가면은 고생 많습니다. 짐도 지고 가야 되고 고기도 들고 가야 되고 집에 있으면 다 그냥 도구들이 있는데 그 캠핑장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캠핑장 갑니다. 그리고 캠핑장 가면 거기 가서 비가 오든지 뭐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나와서 하룻밤 자고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으로 생각하셔야지 영원토록 머물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이 좀 있고 힘든 게 있고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그래 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잠시 고생하다 가지 뭐 주님께서 예비한 정말 하늘에 귀한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별로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마음 가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죠? 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왜 내가 안 먹이고 안 입히겠느냐. 어째 그런 믿음이 없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별거 아닌 거고 왜 너희에게 안 주시겠는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탐욕이 생깁니다. 아까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탐욕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무슨 물음표가 달리냐 하면은 오늘 내리는 이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큼만 뜨라 그랬는데 2배로 3배로 그냥 무조건 꾸역꾸역 담아놨다가 내일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썩고 벌레가 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 미리 2배로 거두어 드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 안 하고 손 안 대도 먹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에도 혹시 만나가 내리나? 그래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을 나가보는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은 결국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나그네 인생을 잊지 않고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잘 이기면서 죄 짓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가끔씩 읽는 말씀이지만은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시작.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와 공의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잘 먹게 해주고 돈 한 푼 더 지어주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선이 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어리석은 탐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도니아가 탐욕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이 탐욕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마음도 은연중에 세상 속에 기울게 되는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손에 잠시 사용권 주셨다는 것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머물 인생이 아니라 잠시 그냥 머물다가 갈 나그네 인생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일찍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욕심내지 않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정치인들에게 사리사욕, 당리, 당략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방역당국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의료진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고 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 하나만 발병해도 우리가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울산 땅도 지켜주시고 최근에 왠지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위상이 추락되고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 영광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울산 땅에 교회 이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을 안위해 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의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에 커서 나눌 은혜가 많게 하여 주옵시며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도 되게 하시고 낫게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신 육체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 또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다니는 모든 직장들마다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각자에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예배 때는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들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평안한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에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